우리는 지난 본문에 이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습니다. 또 멸시를 받아서 실어버린 바 되었고 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찔림과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만큼 참으로 억울하고 부당하고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도 아니죠. 자기가 자신의 책임도 아닙니다. 설사 100만 번 양보하더라도 그가 잘못을 쳤다고 하십시다. 자, 그렇다고 그는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했죠. 그리고 아침에 재판을 받고 오후에 처형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불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장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그 희생과 섬김,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예수님의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 섬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본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희생과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말씀을 함께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지만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만큼 할 말이 많으신 분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로 얼마든지 자신의 그 억울함을 아마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2번 반복하고 있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반복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 예수님만큼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당신의 그 억울함을, 당신의 그 답답함을, 당신의 그 황당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변명하고도 싶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합리화해서 내 죽음이 떳떳하다, 내 죽음이 자랑스럽다, 자랑해라, 그런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말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말로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대속적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대와 억압을 당하여도 끝까지 참고 이기며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말씀하고 싶었지만 그 말씀까지도 참으시고, 내가 이 고난을 얼마든지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몸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은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종교적 불의와 영적 공격을 받으셨지만 결코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씀하셨지만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 그 고난 너머에 있을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비교하면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 벌벌 떨기도 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순종의 대표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인이다, 죄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순종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은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사람들에 의해 억울하게 끌려가셨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예수님의 그런 고통을 겪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더 억울하게 느껴진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9절 말씀이죠.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입에는 그 어떠한 거짓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나 손쉽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거짓말을 쉽게 내뱉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거짓도, 그 입에서 그 어떤 거짓도 없었고 그 어떤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행사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어떤 취급을 받으셨어요? 마치 폭력배나 거짓말쟁이처럼 취급을 받으셨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행위도 하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고 아주 폭력적이고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으면서 가장 무독한 그러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그 예수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고사하고 엄청난 치욕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들도 평생 못 고친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러면 오늘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가 살려주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평생 당신을 나의 의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한두 명 살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두 명 고치셨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론은 치욕과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했는데 그 군중들 속에 포함되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배신자로 전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극적인 죽으심은 결국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주시려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방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부모지만 좀 이렇게 불편한 일 시키면 어떻습니까? 막 따져듣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고,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고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봐도 억울하고 누가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시니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희생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죽어도 나는 내 것은 포기 못하겠다는 그러한 지금 생각이십니까? 나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을 살아라라는 것을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희생과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말씀과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말씀과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모두 녹아 있는 게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뭐예요?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왔어요? 목사님 눈치 볼까 봐 예배 드리러 온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인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겼던 교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교제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백성이고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를 잘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제사를 잘못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에 보십시오. 거짓된 거 가져오고 또 부정한 거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노하신 것을 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사는 절대자이신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죄인인 인간의 영적 활동인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교감이 있는, 교감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구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제사를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늘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흠없는 것, 흠없는 것을 드리라라고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마찬가지, 예물을 드릴 때도 또 우리의 삶을 드릴 때도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은 것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고백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 영혼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속건 제물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이 동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이 제물의 운명은 정결하게 준비되었다가 완전하게 죽어드리는 것이 제물의 운명인 것이죠.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결하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삶과 생각과 마음이 늘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잡히셔서 피 흘리고 각을 뜨며 태워지는 제물로 그 일생을 바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마음으로 태어났었어요? 제물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제물은 흔적과 결과를 남깁니다. 주님은 제물로 드려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남기신 씨는 결국 죽은 자의 무덤에서 부활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씨앗이 떨어지고 뿌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에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려야 여러분 그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봄철에 이제 씨 뿌리는 계절이 다가왔잖아요. 열심히 밭도 갈고 또 밭에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또 잡초가 나지 않도록 잘 정비해서 이제 그곳에 씨를 뿌리든지 모종을 심든지 해야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땅도 잘 다지고 다 준비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심고 가을에 추수를 기대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그러한 제물이 되셔서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 뿌려진 씨앗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열매로 거듭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오늘따라 어렵게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뿌렸으면 뿌리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온몸을 다 뿌렸어요. 이 땅에 심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라고요.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열매를 거둬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긴 그 씨는 죽은 자의 무덤에서 부활한 생명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외침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그 큰 고난과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하시려고 말이죠. 결국 이 한마디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외치시는 승리의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주님은 만족한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 예수님의 삶은 만족한 삶이라고 할 수 없죠. 괜히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치를 겪는 그 예수님이 무슨 여러분 만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만족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외치시려고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삶을 예수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를 향하여 마찬가지로 만족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멘 적은 거 보니까는 아직도 배가 고프시군요.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믿으십니까? 근데 왜 한 번만에 아멘 안 하시냐고요. 한 번만에 아멘 하셔야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는 세상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얼마가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 곳간에 얼마나 많은 양식이 쌓여 있는 것인 걸 보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그냥 건강하게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걸 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늘 실패한 인생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만족합니다. 또 아멘 작아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지만 주님처럼 그런 고난, 주님의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로마 군병도 유대 백성들과 제사장들, 가룟 유다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그 억울한 일을 변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기에,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뻔히 내 눈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화려하고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어려움이 눈에 보이면 그걸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그 위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우리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뻔히 그 앞이 가시밭길이고 그 길이 엄청난 고난의 길임에도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뜻을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걸으시는 그 고난의 그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허리를 이제 다치셔가지고 수술을 했대요. 이제 수술을 이제 뼈를 이렇게 그 목사님 말로는 시멘트를 바른다고 그러더만요. 뼈에 금이 가가지고 꼭 시멘트 공구리를 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걸 바른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이제 부분 마취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분 마취를 했는데 좀 있으니까 막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기계 소리가 나고 막 아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어머니가요 엎드려가지고 막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당하셨을까요? 막 온갖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었대요, 수술장에서.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셔가지고 수술이 안 될 뻔했다고 막 크크크 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통증이 아프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 아픈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꺽꺽 수술실에서 우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희생과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몫을 받고 탈취한 것을 나누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행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들을 다 수거해 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나눠줬어요. 승자만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순환과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는 몫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몫을 받았을까요? 승리 배당을 받았다는 것, 쉽게 말하면 승리 배당.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전리품은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한 가지는 영적인 복이요, 또 하나는 물질적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받은 그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하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냥 받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까지 승리하신 그 몫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에게 채찍을 가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던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낸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런 거라고,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과, 또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모욕하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 내려오라고 놀리던 그러한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표현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서 나를 모욕한 저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온갖 것을 행한 그들을 향해서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중보자로 서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모든 나라와 열방과 족속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빼고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순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희생과 섬김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희생과 섬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희생과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중간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이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그 영혼들을 손을 붙잡아서 끌어올려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희생과 섬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십자가가 단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종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한 주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로 충만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참 희생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 자신도 이제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하는 그곳이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짐으로 그곳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드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떳떳함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 고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